우리가 지금 쭉 한 편의 스토리처럼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달도 안 남은 우리 동수나 주영이는 이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거를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연예인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선수는 더 좋은 기록, 더 좋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하지만 어떤 때는 학생이 그만 컨닝을 하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컨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불량자재를 쓰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탈세를 행하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온갖 자기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연예인은 과도한 노출이나 대마초를 서스럼없이 피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는 약을 먹기도 하고 승부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행복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퇴학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는 그들의 직업 생명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과연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부하에게 총살을 당할 걸 알고 정치를 시작했을까요? 오늘날 매스컴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사회면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은 그들은 과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어떻게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생 야곱이 엄마의 조종에 따라서 연출자 엄마 리브가, 1급 배우 주연 야곱, 초연 에서와 이삭, 이 주연 야곱은 정말 주연 배우답게 기가 막히게 속임수와 거짓말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여잡고자 했던 이 야곱의 꿈과 그 행복이 과연 그렇게 했으면 누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리기는 고사하고 가족이 깨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로 이거를 읽는 최초의 독자나 오고 오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부터 이루어질 이 설교 내용과 앞으로 창세기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의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큰 틀을 잡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바로 요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지금 전반부라고 하는 창세기 25장 19절로 36장까지, 고맙습니다. 3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삭의 톨레도시입니다. 이삭의 족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는 야곱의 족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삭의 톨레도시라고, 이삭의 가게라고 말하고 있는 25장부터 36장까지에서 26장만 이삭에 관한 이야기이지 나머지는 전부가 다 누구의 이야기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5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야곱의 이야기로 50장까지 무려 26장 한 장을 빼면 창세기의 반을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물론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고 요셉의 이야기가 끼어드나 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중간에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5장부터 야곱은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뭐 합니까? 빼앗고 난 뒤는 이제는 뭐예요? 내게 들어온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켜쥐는 장면이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끊임없이 움켜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든 끊임없이 온갖 사수를 다 부려서라도 움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부 36장이 끝날 어간에 35장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빼앗겨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속임수를 썼지만 이제는 자기 형 에서를 끝까지 믿지 못한 나머지 같이 가자, 세일로 같이 가자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치고 잔머리 굴리고 나는 세겜에 머무르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그만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태에 갑니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리브가의 어머니요 자기의 어머니나 다름없을 법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떠나보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7장에 가면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기 36장 말미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베냐민을 낳다 떠나보내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7장에 가면 이제는 그 라헬에게서 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재산들이 기근이 되면서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하면, 가뭄이 심하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식값이 천정부지니까 내가 쌓아놨던 돈은 20년을 죽으라고 쌓아놨는데 나가는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회사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이 사고 한번 치면 한 방에 화해하는데 1억 물어줘야 합니다. 1억이면 제 연봉보다 훨씬 높아요.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자, 그런데 야곱이 끊임없이 거머쥐는 데서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는 그 애굽 땅에 가서 아들들을 통해서 보내겠는데 이제는 시몬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총리가 내 말째 아들을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간첩으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이 시몬은 이제는 노예 삼을 거야.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부여잡은 이 손을 놓았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자, 이게 전체에 지금 흘러가는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 바로 요 본문입니다. 자, 잘 보시면 26장 34절로 35절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뭐예요? 우물 가지고 아비멜렉과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않았습니까? 26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2절에 생뚱맞게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부분에 28장 6절로 9절에 다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연 성경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는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야,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니 빨리 가서 내가 만나게 먹고 너에게 힘을 내서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준비해 와라. 이 말을 들은 에서는 항상 에서는 성격을 보면 서털래 너털래 그냥 뭐 하여튼 대충 이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비슷한 사람 아마 베드로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잡으러 가는데 그 사이에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중간에 이것을 싹 끝을 바꿔놓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끝만 싹 돌려놓는 이단적 행위를 하는 게 바로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이제는 속아 넘어가 버린 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에서 아닙니까? 에서 아버지의 맏아들. 이미 기차는 떠났다. 그러자 방성대곡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아버지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기다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있을 때 아들을 이제 피신시키는 장면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스토리가 뭔지 머리에 들어오셨죠? 예. 이제 다시 끝냅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복이라는 단어, 복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로 나오죠. 복하면 바라크. 야,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성경책 중에서 약 한 7-8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벌써 질문자의 의도를 알잖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예, 벌써 질문자의 의도를 다 간파하잖아요. 27장이니까 물어봤겠죠. 27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27장 한 장에서 몇 번이 나오느냐? 창세기에서만 복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76번 정도가 나오고 명사로 12번 정도가 나와서 전부가 80 몇 번, 하여튼 숫자를 정확히 못하겠네. 하여튼 그 정도 나오는데 이 창세기 27장에서만 몇 번이 나오냐면 동사로 17번 그리고 명사로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오늘 본문을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34절로 28장 9절까지를 보면 동사로 21번, 명사로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약 한 87번 정도 나오는데 이 안에서만 28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제는 복이에요. 자, 복입니다. 자, 복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복이 무엇냐는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고 내가 하는 농사가 잘 되고 우리 아들들이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런 것이 먼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자손이 많아졌을 때는 복이고 자손이 많지 않으면 저주냐? 우리의 우양의 새끼들이 많아지면 복이고 우리의 우양의 새끼들이 적으면 복이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몇 년을 살았어요? 75년을 사는데 아들 몇 뒀어요? 둘 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아들은 몇 뒀어요? 하나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아들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이삭은 아버지보다 무려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187년을 살았는데 아들 몇 뒀어요? 둘 뒀어요. 둘밖에 안 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오늘 보니까 야곱은 죄송하지만 나쁜 놈이죠. 동생이 돼가지고 형 거를 뺏고 그것도 온갖 사기 다 쳐가지고 에? 그런데도 아들만 몇을 줘요? 12이나 뒀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의 주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어떻게 받냐 하는 상황에 오늘 이야기를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먼저 27장의 이야기를 먼저 몇 군데를 체크하면서 여러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삭이 어쩌다고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23장에 가보겠습니다.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하지 못했더라? 분별하지 못했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가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데 실은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죽을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이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냐면 137살 때입니다. 자, 근데 35장에 가면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187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무려 몇 년? 50년이나 더 남았는데 지금 죽는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50년이나 더 남았어요. 근데 왜 이삭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를. 성경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아마도 제가 성경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 137살에 죽었습니다. 아마 나도 죽을 눈이 흐려지고 늘 이 힘이 없는 것 보고 잘 앞이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어쩌면 나도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저희 그 아버님이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 이 근방에 저희 아버님만큼 연세 많으신 분이 없어요. 96살까지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어버이날이 되면 대통령 하사품이 와요. 대통령 하사품이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보내줘요. 그 면 내에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 많은 분이. 이 지팡이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의 친구분이나 또는 아버님보다 한참 아랫사람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으면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나 자기 그렇게 젊었을 때는 가시더니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뒤에는 그 후배나 친구의 상가집에 가시지 않습니다. 잘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부고를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미신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왠지 멀리하고 싶은, 나도 어쩌면 저 길로 갈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지금 이삭이 50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사이에 40년 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리브가가 장난이 아니야. 리브가 하는 짓이 장난. 대표적인 치맛바람의 여러분 첫 번째 모델이 리브가였다고 봐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실은 넘어갔는데요. 24장에 가면 제가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24장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갔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 하나님, 만약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내게 물을 마시고 내 낙타에게도 마시기라 하는데 그가 그대로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한 여인이 딱 나오는데 이 애가 누구야? 리브가야.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급히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썼어요. 급히 내려가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을 마시웠는데요. 물을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마시도록 주고 난 뒤에 내가 낙타도 마시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요즘 여기 있는 우리 영훈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한테 이걸 만약에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왜냐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만큼 먹냐면 75리터에서 120리터 정도를 마셔요. 한 번에. 근데 지금 24장에 가면 본문을 잘 읽어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리브가가 내려가서 깃고 올라왔다 그랬어요.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평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딘가 골짜기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리고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할까봐 적당히 나뭇가지나 뭘로 이렇게 가려놓는 것입니다. 기억납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서 물을 찾아서 먹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를 75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먹는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10마리였어요. 10마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성이 얼마나 맹렬 여성이요, 얼마나 적극적인 여성이요,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교인은 이런 분이 있어야 부흥해요. 그저 싹 새침대기 새색시처럼 어머 그랬어요? 아, 이런 분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 부흥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막 말 못해요. 뭐 이것 좀 집사님 하면 안 돼,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걸로 반추해 보았을 때 이삭이 몇 년을 지켜보니 같이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 남편 이리 쥐었다가 저리 흔들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혹시 이 리브가를 잘못 제가 평을 했으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리브가 나 좀 보자. 그리고 저 화장실 뒤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때 혹시 제가 허벌나게 맞으면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고 저를 구해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에 걸쳐서 21절에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또 26절에서 가까이 오라. 여러분 가까이 와도 그는 분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뭐합니까? 가까이 오니까 입 맞추고 촉각과 후각,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그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다. 이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국민을 두게 했고 두 국민이 나누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것을 출생할 때는 리브가에게만 얘기했겠지만 어쩌면 40년을 넘게 살면서 부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임종에 임하는 족장의 전통적 모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자식들을 각각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만 불렀습니다. 에서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25장 28절을 이해해야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삭은 전통적인 자기 생각, 장자가 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에서를 좋아하는데, 리브가는 자기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삭과 다르게 야곱을 사랑하는 부모의 편애가 오늘 이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렇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도,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치맛바람이 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래요? 예, 이런 여성을 뭐라고 하죠? 여장부 스타일 같은 이 리브가가 이 말을 귀신같이 또 엿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사라가 했던 장면을 기억하면 좋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갈 때 사라가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늘상 있던 곳에 있지요라고 대답하지요. 늘상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막 안쪽에 이방 남자들, 낯선 남자에게 등장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왜곡시킵니다. 굴절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지금 이 야곱에게 너는 가서 내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해서 복을 받아라. 그리고는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뭐라고 놀래요?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11절에서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를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지금 정의를 굴절시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발각돼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심의 일정 정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 그 아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그 나물에 그 밥. 역시 야곱도 함께 공모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너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리고? 내게로 돌리고. 자, 리브가를 보십시다. 리브가도 역시 이삭과 동일하게 지금 굴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삭이 그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앞당기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야곱이 내가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내가 하나이다 하고 두려워하니까 야, 저주는 내게 돌려. 저주를 내게 돌리라고 하면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자리에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간 거예요. 아, 내게 저주를 돌리라고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역시 자기 아들 야곱조차도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역시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고 난 뒤에 이 거짓말을 계속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24번인가? 24번의 추가적인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밥 먹어놓고는 누구랑 먹었어? 친구랑. 그때부터 친구 누구?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누구? 당신 잘 몰라. 누군데? 매기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24번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잘못을 실수를 했더라도 솔직히 얘기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 그냥 야곱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자, 얼마나 40년 넘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 이때가 야곱이 몇 살 때 정도 되어 보이냐면 여러분 무려 77살 어간입니다. 야곱이 77살 가까이 되었을 때예요. 자, 얼마나 이 야곱이 어머니의 그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딱 물으니까 야, 너 누구냐고 야곱이 3번씩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3번씩 거짓말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에서라고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냥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답을 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여기에 들어간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호칭을 기가 막히게 부른 표현이 이제 아버지를 앞에 붙이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다만 야곱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앞에 아버지를 등장시키면서 아버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합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끌어다가 이용해 먹는. 우리는 적지 않게 어디에 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뻔뻔스럽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면 한국의 성도들은 주의 종한테 대들었다가는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징벌신앙과 상급신앙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상고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의 거짓말을 틈이 발칵 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각과 촉각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 이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촉각과 후각에 의지한 이삭이 야곱을 향한 축복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27절 제가 읽은 뒤부터 28절과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축복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29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27절과 28절에는 전혀 아브라함이 앞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복은 야곱에게 하려고 했던 복이 아니고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복인데 지금 이삭은 누구라고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알고 하는 축복이에요. 에서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을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받을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그 집에 들어가거든 뭐하라? 먼저 평안을 빌라. 아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거든 그 집에 임하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거든 어떻게 할 거다? 그게 네게 임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남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의 복을 뺏기는 일입니까? 복 받을 일이죠. 그런데 내가 축복을 해도 이것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 임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그 복이 자기들에게 올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갈 복이에요? 에서에게 갈 복을 강제로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혀 야곱에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난데 이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이제 내가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얼마나 두려움과 또 분노로 떨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에게 복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너무 달라요. 이삭은 분명히 속아서 에서에게 할 복을 했지만, 축복했지만 에서가 방성되고 가면서 애걸을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7절 끝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설사 그렇다 해도 내가 족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내용을 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12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임종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래도 애걸하니까 에서가 여러분 39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게 복인 것 같은지 저주인 것 같은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복과 저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이 간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함께 간다. 심판은 심판만 있고 구원은 구원만 있고 절대로 이러지 않는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크라는 말 속에 어떤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다는 뜻도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비교하면, 시간이 없으니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두 지금 축복을 비교해 보면 39절에서는 땅에 척박할 거다. 네가 살 땅이 어떨 거다? 척박할 거다는 거예요. 땅에 기름짐이 없고 땅에 물이 많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떨 거다? 척박할 거다. 거기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페트라 봤죠? 페트라? 그 페트라는 돌산이죠.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해서 먹고 사는 게 이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속박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과연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복이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앞과 뒤가 놀랍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지금 에서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원래 에서의 복에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에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만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그의 천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일로 여기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첫 열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첫 열매로서의 장자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짝 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후에라도 내가 다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아닙니까? 나는 내가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데 에서는 바로 자기의 이런 모습을 너무도 가볍게, 너무도 쉽게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버려버린 것이에요. 이 장자권은, 당대의 장자권은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고 유산의 두 몫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언약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창세기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 족장의 축복은 이삭이 왜 이걸 변경하지 않냐면 이 축복은 뒤에 그대로 그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성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이삭은 뒤에라도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복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네가 버린 것에 대한 훗날 너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주와 같은 그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지불할 대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워져서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 에서를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16절에서 이 에서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입니까? 하겠느냐?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다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맛을 느끼는 것이 5가지인지 6가지 있다는데
다른 맛은 다 대체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없으면 꿀로 하면 되고, 꿀이 없으면 조청으로 하면 되고, 또 그도 없으면 과일을 갈아서, 배나 사과를 갈아서 넣어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소금밖에는 못 낸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금밖에는 못 낸다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시 이 축복을 변경해서 저 야곱 나쁜 놈 아까 했던 거 취소.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취소하고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어느 때 쓴 줄 아십니까? 레위기에 가면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여기에 소금을 쳤습니다. 즉 거룩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뒤에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갈 텐데, 봐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네 눈이냐? 눈을 빼어버리고라도 가라. 네 손이냐? 손을 찍어내버리라. 발이냐? 발을 찍어내버리고라도 너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너희가 안 하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속에 갈 건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불붙는 소금에 번제를 드리듯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땅에서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녹아지고 내가 철저하게 없어질 때 소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을 그냥 두고 있으면 절대로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장자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할 때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번제 드릴 때 그 짐승에다가 소금을 떠서 불이 막 붙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번제를 태우듯이 네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네 몸을 태우면서 나는 거기에서 네 몸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소금이 해야 될 일을 지옥에서 후유하면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니까 착한 일,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일, 교회 안 빠지는 일, 헌금 도둑질 안 하는 일, 이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에서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귀신같이 들은 리브가가 도피를 시키는 것입니다. 도피를 시켜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몇 날 며칠이 있으면 노를 풀릴 때까지 잠깐만 가서 기다려라 해놓고는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삭이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은 뒤에 이삭이 다시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그게 28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드디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을 이제는 이삭이 인정하고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을 갈아챈 야곱에게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바로잡아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여러분 뒤에 6절부터 9절에서는 에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6절에서 에서가 본즉 8절에서 에서가 또 본즉 두 번씩이나 바라봤어요. 두 번씩이나 봤다 이 말은 이게 눈으로 봤다 이 말뿐만 아니라 상황을 본즉 이 말이죠. 아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하는 걸 보고 밧다람으로 보내면서 야 너 아내를 맞이하는데 너 절대로 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하지 말라.
그때사 내가 앞쪽에서 내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게 복을 못 받았나 하고는 흉내를 내는데, 흉내를 낸다는 풍신이 누구를 또 해요?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하는 장면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거나 조정하려고 했던 이 리브가와 야곱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놀랍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기치고 거짓말한 사람이 복을 받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기자의 입을 빌리지 않고 이삭의 말과 에서의 말과 리브가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서 내 아우가 와서 나를 어떻게 했다? 속였다. 긍정적 평가입니까? 부정적 평가입니까? 부정적이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뭐 했다? 빼앗았다. 자, 끝에다 나쁜 놈. 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뭐함이?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창자의 명분을 뭐하고? 빼앗고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나쁜 놈. 그럼 리브가는 어떤가 봅시다. 리브가는 에서를 통해서 볼까요? 자, 이 야곱이 잘한 짓인지 잘못한 짓인지 에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41장 마지막에 그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왜? 나쁜 놈이니까. 속여먹는 놈이니까. 그리고 리브가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44절과 45절에서 내 형의 노가 뭐하기까지? 풀리기까지. 만약 이것이 합당했다라면 피신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난 뒤에 4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성경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뭐하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굴절시키고 있는 인간의 의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줄 교훈이 뭘까요? 왜 에서의 결혼을 앞에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그 다음에 맨 끝에다가 넣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2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장 35절입니다. 시작. 자, 보십시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며느리를 준비했는지 이삭은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하고 지금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뭘 합니까? 중혼을 했습니다. 여자를 둘을 취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은 한 여자만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질서인데 바로 이 모습은 이삭의 뜨뜻 미지근함이 바로 노아 시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들을 구했던 것처럼 그 실수를
에서에게 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서는 최초의 중혼자가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칠까봐 더 무기를 만드는 그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근심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되었다. 이게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 마라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할 때 우물을 만났는데 우물이 어쩌다고요? 쓰다. 이 마라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가 결혼했는데 근심이 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46절을 가보겠습니다. 27장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 삶이 싫어졌건을, 이 말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근심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니까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하죠.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에 어떤 상태예요?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찔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찔려요. 매일 찔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고 흉내를 내는데 어떻게 흉내를 내느냐? 그게 8절입니다. 2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때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하게 한다. 아버지에게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악하게 해서 상처를 주고 재앙을 준다, 이 말입니다. 다 지금 뭐예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왔으면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에서의 이방 여자와 결혼이, 그것도 중혼을 한 것이 부모에게는 고통이요, 쓴 고통이요, 가시덤불 같은 것이요, 재앙과 같은 것으로 고통이 되었다면,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시한 교훈을 무시함으로 그 부모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인간적 방법으로 어머니의 조정을 받아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의 시작입니까?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통적인 모습을 어기고 인위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주려고 했던 그 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34절에 가면, 27장 34절에 가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더라? 소리내어 울며. 야, 이 말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어로 말하면 짝 앤드 짝 가돌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이라는 말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짝을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을 썼는데 거기에 뒤에 무슨 말이 들어요? 아까 쓰다는 근심했다는 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가 그렇게 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 할아버지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는 천박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에서에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고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가로채려고 했던 그것은 그럼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조정하려고 했던 그 앞에는 앞으로 무엇이 전개될지를 바로 이 이삭의 사건, 결혼의 사건은 그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야곱은 에서가 그렇게 받고자 했던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고통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굴절시키려고 시도한 이 야곱의 인생은 처절하게 이제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만 예를 들으면 44절 읽어봅시다. 44절 27장 44절 시작. 몇 날 동안 너 가서 피신해 있다 와라 하고 자기 오라비 집에 보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몇 날은 죄송하지만 자기에게 복을 주려고 자기를 연출했던 어머니가 죽은데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9장에 가서 그냥 49장에 죽었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20년이 넘은 뒤에 성경 기자는 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20년 동안 형제가 이제는 가족이 깨지는 상황을 이제 겪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될 야곱의 인생의 드라마는 이제는 이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적 방법으로 굴절시킨 그는 스스로 고통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주심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시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적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쭈며 기다리는 자가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인간이 거기에 개입해서 조정하려고 덤벼들 때 그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속임수와 거짓말과 같은 수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하는 장사에서, 여러분이 하는 학교 공부에서,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돈만 많이 벌으면 됩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10만 원짜리를 세일하면서 다시 표를 12만 원짜리로 붙여놓고 20% 할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으면 목적이 내가 세일한다는 목적을 성도들에게, 그 고객들에게 줬으면 내 수단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컨닝을 해서 학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전셋값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돈을 깎으면 내가 그만큼 돈이 세이브된 것입니까? 너는 이 땅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내가 오는 그날에,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날에 네 몸으로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번제에다 소금을 쳐서 거기서 태우는 것과 같은 그것을 네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님이 출장 가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어지게 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마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등장하실지 오후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 34절로 28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자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굴절을 시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오게 되는 환난과 고통과 연단이 아니라 내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조종하면서까지 하게 했던 큰 동기를 제공한 게 바로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나의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과 천박한 믿음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때로 따서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굴절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